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신자만 위험을 겪는 것 아니고 교회도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나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여 전하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끼치는 가장 심각한 해악을 가리켜 사도는 이단을 끌어들여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은 호색과 탐심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속한 심판을 행하셨고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신 것이나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런 설명에 이어 오늘 말씀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정체와 실상을 더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뭐가 뭔지조차 모른 채 거룩한 것을 회방하다가 결국 짐승처럼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단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전혀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거룩한 것을 짓밟아 회방하며 영혼을 사냥하여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즉 자신들이 저지르는 불의에 대한 죄값을 받으면서 스스로 짐승처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두려워 떨지도 않는 것입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는 낮 시간에 진탕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은 정상인이라면 부끄러워 삼갈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은밀하게 정욕을 조차 즐기는 자들로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수치라는 뜻입니다. 14절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탕한 시선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되 아직 굳건히 서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여 망하게 하는 자들로서 저주받아 마땅한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과 16절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거에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이 보낸 신하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귀로 하여금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했습니다. 발람의 이런 모습이 탐심으로 이익을 구하여 지어낸 말로 전하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르치는 일은 결국 사술로 영혼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는 이방 복술사의 행태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를 비는 사악한 일이며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 책망할 수밖에 없는 미친 짓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17절은 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마실 물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찾아갔지만 바닥까지 물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지 못하는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이 든 물과 같아서 그들이 가르치는 말을 잘못 받아 먹으면 영혼이 죽는 불행을 당하게 될 무서운 자들인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화려한 말들은 휘황찬란한 빛으로 둘러싸듯 잠시 우리를 황홀하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귀에 간지럽고 혀에 달아서 좋다고 들이켰던 그 말들은 오장육부를 썩게 하는 무서운 독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허탄하고 공허한 자랑의 말을 쏟아내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말로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썩고 부패한 것에 얽매여 있는 노예들이어서 허황된 거짓 약속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사도는 또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처음에는 믿는 자들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로 드러나게 된 자들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는 자들로 그냥 있었던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한 번도 참된 믿음을 가져보지 못한 거짓 신자, 곧 가라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이토록 경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구약 시대에만, 그리고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거짓된 자들이 신자들을 속여 사망으로 끌고 가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참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